역사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손 하나 쓰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것도 한 사람이 수백 수천의 적군들을 노역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던 아주 신비로운 전쟁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등장하는 바로 이스라엘과 바로 아람 군대와의 전쟁인데요. 바로 이때 엄청난 아람 군대를 상대하여 맞서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무장을 하고 있는 또는 고성능의 무기를 무장하고 있는 그런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이 발단되었는지 아주 기묘한 그런 동기가 있는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 참모진들과 함께 전략 전술 회의를 짜서 어떤 곳에 매복을 하려고 장소를 정하여 군사들을 보내게 되면,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군대들은 미리 이곳 마치 이 매복 있는 적의 전략 전술을 미리 다 간파하듯이 바로 그 매복한 지역을 우회하거나, 아니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먼저 가가지고 바로 진을 구축하며 그곳에 기선을 잡고 있어서 참 맥빠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런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은근히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아람 왕이 모든 아람의 대신들과 군 참모들을 함께 모아서 그들을 추궁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내통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매번 우리의 전략과 전술이 적나라하게 적들에게 모두가 그렇게 노출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자 왕의 신복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아주 기묘한 이야기를 또 왕에게 들려줘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 12절인데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신복이 들려준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사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 침실에 하는 말까지 모두 다 알아듣고 이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미리 모든 것을 방비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까? 아마 우리 시대의 CCTV나 도청장치가 아마 이 성경 속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선지자 엘리사가 기이하게 우리의 모든 전략 전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려줘서 다 방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고 있는 이런 전략 전술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이 은밀히 첩자를 보내가지고 그러면 엘리사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가 빨리 찾아라. 그리고 그가 도단성읍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밤에 은밀하게 모든 아람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 도단성읍을 에워싸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단성읍에 아침이 밝아왔어요.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환이 갑자기 산책을 돌다가 바로 자기들이 지금 처한 위기가 어떤 상황인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아람의 거대한 군사들과 말들과 병거들이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이 환경을 보고 기겁한 이 사환이 엘리사를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어찌할까요? 이 소리를 치는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 사환에게 들려줍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의 말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로 인해서 기겁하고 있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던져준 그 말은 더욱더 기기묘묘한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으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지금 아람 군대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이 사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벗겨내버릴 기이하고 황홀한 광경이 이 사환에게 열리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알게 됐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적군들에 의해서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군들이 지금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구나.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저는 이 믿음의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반전입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와 대적들 위에 역사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하신 자의 손이 저들보다 훨씬 크니라. 이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당연 이 선지자의 대표로 하면 엘리야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멜산의 영웅, 불의 사자 엘리야. 그런데요, 그의 제자인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더니 마침내 갑절의 영감으로 한 시대에 정귀하게 쓰임을 받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의 기적은 14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엘리사가 베푼 기적들의 구는 모두 모아보니까 정확히 28번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참으로 놀랍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이전과의 삶이 차원이 다른,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그 축복과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베푸실까요?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누리게 된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농부였던 엘리사가 소를 몰면서 쟁기질을 하고 그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입던 그 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당대 다른 사람들에게 옷을 던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옷의 주인을 따르라고 하는 소명적인 부름의 암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입고 있는 엘리야가 입던 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는 말은 엘리사를 동일한 선지자적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있다고 하는 그 콜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자기 부모에게 입맞춤을 먼저 하고 와서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라고 간청할 때 엘리야가 이것을 허락합니다. 그러자 그가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농부였던 엘리사가 소의 모든 기구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소를 잡아서 이것을 삶아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소의 기구를 불살라버리고 소를 삶아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눈 이 사건은 농부로서의 자기의 과거와의 작별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모든 가능성을 태워버리고 이제는 주를 따르는 삶에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꼭 쟁기를 태워야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꼭 소를 삶아 먹어야 그 주를 따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지만 엘리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의 고백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염두해야 될 것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만일 결단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진짜 나의 주로서 만났고 그 십자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는데 내 삶 속에 아무런 결단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곧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결단이 없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깊이 우리가 염두해야 할 것은 성경적인 결단은 매우 구체적이고 문자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 관념의 상상의 놀이, 종교 놀이가 아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도 실제였듯이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순종도 실제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실로 복음을 만났는데 진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었는데 내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아무런 결단도 없었다, 아무런 행동 양식이나 가치관이 변한 경험이 없다, 이것은 거의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그분의 영화로움을 봤는데 신앙의 권태기가 왔다, 이런 것은 진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우리, 매일 주님께서 새롭게 부으신 우리의 삶 속에 그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권태는요, 시간이 만들어낸 부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이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권태기 어디 있습니까? 매일처럼 새롭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충만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는데 결단이 없다, 아무런 행동 양식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 그것은 깊이 생각해 봐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진실로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주로 모시면서 곧바로 삭개오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내가 불의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토색에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분의 1을 붙여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갚겠나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하고 구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자 십자가의 복음이 곧 나의 복음이 되자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까지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에 죄의 단장품으로 발랐던 향유가 담겨있던 그 옷값을 주님 앞에 다 깨버리지 않습니까? 뭐예요? 다시는 옛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녀의 믿음의 결단인 거죠. 다시는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거룩한 결단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신앙에 경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요, 경계가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거룩한 행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결단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단이라는 거 아십니까? 결단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단입니다. 옛것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의 또 다른 표현이 결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각절의 영감을 받아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각절의 영감을 구하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보이십시오. 유럽의 식민지 정복시대 1519년 2월에 스페인의 탐험가였던 에르난 코르테스라고 하는 이 모험가가 11척의 배와 13필의 말, 그리고 110명의 선원과 553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남미 대륙을 정복하기 위해서 멕시코 해안에 도착을 하게 돼요. 당시 멕시코의 그 원주민의 숫자는 약 500만에 가까웠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도 7,541대 1, 정말 불리한 어떤 이런 숫자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전에 먼저 갔던 두 팀의 원정대 자체는 정착 자체를 할 수 없는, 발판 자체도 수립하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실패해버리고 말았는데,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끌어 있는 이 모험팀은 들어가 가지고요, 그 숫자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미 대륙의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에르난 코르테스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해안에 도착했을 때 행동했던 이야기는 마치 고대 신화에나 나올 법한 어떤 대서사시의 하나의 한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가 도착하자마자 부하들에게 내렸던,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께 내렸던 명령은요, 우리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우리들이 선택하고 있는 이 길이 우리의 삶 속에는 전부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냐를 확실하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결단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명령이 뭐냐? 배를 태워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타고 왔던 배를 태워버려라.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이 타고 온 배들이 불에 타서 침몰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후퇴는 없다고 하는 이 냉혹한 사실을 저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직 앞에 난 하나의 길, 그 한 길이 있다는 것을 온몸에 뼛속 깊이까지 새기고 자신들이 직면해 있는 상황 속으로 이제는 전진에 들어가면서 남미 대륙을 정복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때때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는요, 옛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도 버리지 않으면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새 포도주를 구하기 원한다면 먼저 새 부대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엘리야는 그의 사역 동안에 14번의 기적을,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각절의 영감을 받아 28번의 기적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으로 놀랍죠. 어떻게 엘리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각절의 영감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엘리사의 고향은 아벨 몰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원어적인 뜻은 춤추는 목초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리사의 가족은, 다른 가정은 소 한 마리 키우기도 힘들고 한 2마리 정도 가지면 넉넉한 가정인데 적어도 12마리 소를 모을 만큼 제법 부유한 집이었고요, 자기 어떤 갈 수 있는 텃밭과 경작할 밭을 가지고 있는 제법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행진, 거룩한 전진을 위해서 소의 기구들을 다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아벨 몰라, 춤추는 목회지를 내가 즐기하는 이 삶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도록, 내가 주인에서 나의 정욕을 채우는 아벨 몰라의 춤추는 목소리를 내가 즐기는 삶으로 돌아오는 모든 길을 차단해버리고 소의 기구들 다 불살라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 무올라의 경계를 넘어서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줘서 평생을 존귀하게 쓰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과 지금부터 1, 2세기 전에 원웨이 미셔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편도 선교사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왕복 배표가 아니라 선교지형 편도표만 구입해서 짐 가방 대신에 자기의 가장 필요한 물품만을, 단촐한 물건을 어디에다 넣냐면 자기가 선교지에서 묻힐 관 속에 묻어서, 관 속에 넣어서 자기 관을 메고 선교지로 향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구촌에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마을들에 복음의 불빛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은 아벨 무올라, 춤추는 목초지를 즐기고 거기에서 안락한 삶을 살도록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대한 것을 결단하고 용기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갑절의 영감으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진짜 갑절의 영감으로 한 시대를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실까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거룩한 것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는 사람.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적어도 그 안에 열정과 사모함으로 침노하는 자에게 열려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19절의 말씀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보통 농부들이 갈 때에, 밭을 갈 때에 소 한 마리에 쟁기 하나를 달아가지고 다는 것이 일반이고, 좀 힘이 되는 사람, 여력이 되는 사람은 2마리의 쟁기를 달아서 가는 것이 보통 사람보다 더한 수준일 텐데, 엘리사는요 12마리 소를 붙들고 밭을 갈고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 안에서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고 계셨을까요? 패션입니다. 패션, 열정 말입니다. 한두 마리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갑절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 안에서, 만일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일을 맡길 때에 거룩한 열정으로 당신의 일을 배나 감당하게, 충성되게 감당할 불같은 충성된 기질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하는 장면 여러분 보십니까? 스승 엘리야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회오리 바람 속에 들려지기 전에 이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와요. 열왕기하 2장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하늘로 올라가려 하는 엘리야를 엘리사는 그냥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여기 머물라, 길갈에 머물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델로 내려가리라 하는데 엘리사가 보내주지 않아요. 엘리야의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베델로 내려가요. 또 베델로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또 말씀, 여리고로 가라 하는데 또 엘리야의 옷자락을 붙들고 여리고를 찾아가요. 여리고에서 나중에 뭐예요? 요단으로 가라 하는데 또 함께 요단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열왕기하 2장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2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던 엘리사는 스승인 그 엘리야를 붙들고 능력을 강구하고 귀한 것을 끝까지 사모하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현대 교회와 현대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조그마한 국가적인 위기만 찾아와도 온 산을, 나라에 있는 모든 산들을 뒤흔들 어떤 그런 산기도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건강한 야성들이, 신앙의 야성들이 다 희미해져 가고, 이제는 오직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벨 몰라에서 목초지를 즐기며, 춤추는 목초지를 즐기며, 이제는 더 이상 거룩한 부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기묘한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셔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부르셨다고 믿기 시작한 것일까요? 도대체 현대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부터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주를 따라갈 수 있다고 이상한 기형적인 제자도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그것을 최고의 신앙의 특권이요, 십자가 없이도 영광을 향하는 지름길이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던 한 주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순환주간이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패션 위크입니다. 패션 위크. 우리들을 향한 구속의 열정이 최고조에 이뤘던 그 주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패션의 주, 열정의 주를 따르는 진짜 성도라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범사를 통해서 우리도 주를 향한 열정을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갑절의 기름 부음은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사모함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으실까요?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으로 쓰임받은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요. 내가 하는 수준과 하나님이 하는 수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주어진 그 이유는 그가 간절히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소두에 기묘한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어요.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들이 병거와 말들로 인해서 기겁을 한 그 상황을 위해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해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또 아람 군대들이 이제 드디어 진격 명령이 떨어지고 엘리사를 점점 포위하면서 에워싸면서 나올 때, 이때 엘리사가 또 어떤 일들을 해요.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6장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점점 진격 명령을 받고 엘리사로 잡으려고 점점 좁혀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무엇을 하냐면, 그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죠. 엘리사는요, 안다고 하는 거죠. 상황의 긴박보다 훨씬 빠른 지름길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기도예요.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의 이 엘리사의 기도로 청년의 눈을 열어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동시에 뭐요? 적군들의 모든 눈을 어둡게 하셔서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손 한 번 쓰지 않고, 손은 썼군요, 기도하느라고. 기도하고 앞이 어두워진 모든 적군들을 끌어다가 수천 수백의 이 포로들 끌어다가 사마리아 도성 이스라엘의 수도 한복판에 왕의 앞에 세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엘리사와 아람 군대와의 싸움은 한마디로 기도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갈라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묻어있는 기도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사의 승리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한 분의 영성의 사람의 말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안에 있어야 할 거룩한 자존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진짜 거룩한 영성, 기도의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의 기적 봤어요.
권능 맛봤어요. 변화산에서 주님이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가 다 봤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둘러싼 그 위기적인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모두 다 주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무기, 천국의 열쇠는 한 번도 반응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그런 붕괴의 모습을 철저한 나의 밑바닥을 다 봐버렸어요. 그런데 마치 주님은 다시 승천하는 엘리야처럼 남겨진 실패와 좌절 속에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떨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의 약속을 주신 거 아십니까? 아버지께 약속된 바로 그것,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기로 한 바로 그것, 위로부터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것, 바로 그것을 받기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기도하라.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말한다면 갑절의 영감이 하늘로부터 주어질 때까지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일심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갑절의 영감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저들은 주님이 말하는 수준에 진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입히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게는 엘리사의 어떤 사역보다 가장 부러운 영성은 바로 기도의 영역입니다. 우리 뉴성 공동체가 정말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는 중보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대는 기도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종하고 도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영어로 표현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문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꽁꽁 걸었던 사단의 진들, 그 문들이 버티지 못하고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무기, 기도에 대한 신비한 영광과 가치와 그 능력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메고 푸는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사단은요, 교회가 펠로우십 할 때 떨리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숫자 자랑한다고 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사단이 떱니다. 진짜 기도의 가치를 알고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부르셨는가, 성도의 부르심의 영광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원하는 내 교회, 반석에 세워진 내 교회의 수준, 천국의 열쇠를 알고 그 열쇠를 휘두를 줄 아는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나타날 때 사단은 떠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 기류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모든 문들이 깨지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것입니다.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청년의 눈이 열려서 불병거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부모 1세대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자녀들이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대적들보다,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불처럼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하향 평준화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영적인 하향 평준화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주님의 부름은 그 정도 수준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각절의 영감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아벨 무올라에서 춤추는 목초지를 즐기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아벨 무올라로 돌아오게 만드는 타성에 젖은 소의 기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새로운 대륙,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거룩한 순례 행진을 멈추게 만들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배들이 있다면 오늘 태워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각절의 영감으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것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12결의를 소를 가지고 밭을 일구었던 엘리사처럼, 그리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끝까지 그 능력이 입을 때까지 간절히 엘리야와 동행했던 바로 그 엘리사처럼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패션, 모든 열정의 최고조를 다 쏟으셨던 그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것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부름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민의 기도의 집,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했던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정확한 정체성,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기름은요,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 흐르니까
직분 받아서 있으니까 기름이 부어지고 신앙 영적 붙으니까 저절로 기름이 새어난 것이 아니에요. 기름은요, 어떨 때만 생기냐면 감람 열매를 즙들여 놓고 쥐어짤 때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주 앞에 칭찬 듣는 종으로 서게 되는 승리성도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